구약성경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 1절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여사사 드보라와 바락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사사기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계속되는 죄악의 반복 패턴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죄악을 짓고 심판을 받아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은혜의 패턴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또다시 사사가 사라지자 악을 행합니다. 1절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이스라엘의 이 죄악성은 점점점 강해집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나타내기를 굿산 리사다임의 손에서 억압당할 때에는 8년 동안 고통을 당합니다. 모압암 에글론에게는 18년 동안, 그리고 오늘 말씀 하소랑 야빈에게서는 20년 동안 고통당한다 표현합니다. 고난의 강도를 점점점 길게 가져가는 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그만큼 죄악에 강해지고 있다, 커지고 있다라는 것을 점층적으로 표현하고 있지요. 3절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심히 학대받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 왕을 통해 학대케 하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적군이고 이스라엘을 짓누르는 적 왕이지만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학대케 하신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야빈은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가나안 지역 왕의 칭호죠. 애굽 왕은 바로, 블레셋 왕은 아비멜렉인 것처럼 가나안 왕도 아빈이라 칭하는데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 가나안 왕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 땅의 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 왕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원수죠. 죽여 진멸하라는 왕을 통하여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심히 학대케 했습니다. 이런 반복적인 이스라엘의 고난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죄악된 모습, 폐역만을 고발하기 위한 것은 아니겠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단순 역사책을 보는 거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을 따른다 하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따른다 하면서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죄를 다 극복하고 깨끗해짐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 물가에서 지내면서도
내 옷의 물기를 나는 짜서 없앨 수 있다고 여기는 거하고 같죠. 불가능이거든요. 태양 없이 바람 없이 아무리 짜내어도 밀려드는 습기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죄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지요. 은혜 안에서 태양 아래에서만이 그 습기를 몰아낼 수 있음에도 신앙이라 할지라도 해가 사라지면 우중충해지고 습해지고 곰팡이가 번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딱 그 모양이죠. 사사가 사라지자마자 불순종과 악을 행하는 태도로 돌변합니다. 태양이 떠 있을 때에는 모르는 것이죠. 1절이 그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훗이 죽은 후 이스라엘 자손이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이스라엘의 상태가 아니라 사람의 상태, 특별히 세상 사람들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른다 하는 사람들의 상태를 고발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알리오마는. 너희가 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하지. 선지자 예레미야는 막 뼈에 사무치게 느끼는 거예요. 이 가짜들아, 너희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 아니?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야. 너희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 본 적이 있니라고 고발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것은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사랑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안에 태양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찾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바꿔주신 거지요. 하나님의 절대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사람이 의롭다함을 여김받을 수 없습니다. 사사기는 이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알려주고 있지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고난 상황에 빠집니다. 그 고난을 당하는 장소가 하나님이 약속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받는다라는 거, 특별히 그 가나안 왕 야빈에게 고난당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깬 것입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야빈을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겠다라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2절,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이런 표현을 썼어요. 애굽에서 건질 때에는 내 백성을 내가 데려가리라, 내가 사겠다 라고 표현했던 내 백성을 이제 와서 하나님이 다시 야빈에게 내가 되팔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내 백성이 아니라 야빈에게 판 노예라 선언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잃은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라도 그 신분을 박탈하고 노예로 전락될 수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이 이 사실을 망각합니다. 사사기를 보면 계속적으로 정말 이렇게 미련할까 싶을 정도로 망각하는 것이 이스라엘이고 곧 사람입니다.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면 언제든지 원래의 신분으로 전락될 수 있습니다. 그럼 한 번 받은 구원이 뺏긴단 말입니까? 라고 의문을 둘 수 있지요. 굉장히 신학적이고 어려운 질문이지만 선택받은 자는, 믿음 안에 거하는 자는 그 믿음을 빼앗기지 않지만, 문제는 많은 신앙인들이 선택받았다라고 착각한다라는 거지. 과정 중에 있는데 아직 믿음의 정수 가운데 믿음을 완전히 소유하지 못한 자들이 교회 다니면 믿음을 가진 것처럼, 교회만 다니면 천국에 갈 것처럼 착각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절대 다수가 그러했던 것처럼. 이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사를 준비하는데 유명한 여사사 드보라입니다. 4, 5절,
그때 랍비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자, 우리가 사사기 개론을 할 때 사사라는 말은 판관, 그래서 공동성경에는 아예 사사기라고 이름하지 않고 판관기, 재판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택하여서 이스라엘을 이끄는 자들을 사사라 판관이라 한데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서 앞에 나온 사사들은 전부 다 재판관, 통치자로서 있다기보다 전쟁을 이끄는 장수의 역할을 합니다. 이제 드보라, 여사사는 드디어 사사다운 역할을 하는 거죠. 판관의 역할을 하는데 재판관과 조언자의 역할을 어디서 하느냐? 정려나무 아래에 거주했다라는 표현이 그렇게 정려나무가 화려한 곳에 산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곳에 재판관의 관사처럼 직무를 수행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선지자 드보라 하면 역사적으로 교회사적으로 굉장히 영향력을 미친 것은 맞습니다. 성경에는 여자의 리더가 거의 등장하지 않지요. 거의 유일무이한 이 여선지자 드보라, 선지자라고 칭하고 사사가 된 선지자 드보라는 고대사회 이스라엘도 철저하게 남성 위주의 남성 중심 사회입니다. 고대사회니 뭐 말할 것도 없겠지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로 여자가 세워졌습니다. 파격 그 자체지요. 실제로 여선지자, 사사가 된 드보라로 인하여서 한국교회 안에도 여성 목사 안수의 귀한 인물이에요. 우리 교단은 여자 목사가 존재하잖아요. 성경에 그런 예가 없더라면 아마 허락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드보라가 혁혁한 공로를 세운 거지요. 그러나 신약에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용사들의 이름이 거론되는데 거기에도 사사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만 등장합니다. 드보라가 빠졌어요. 여전히 이스라엘은 드보라를 그렇게 귀한 인물로 여기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그 앞에 11장 믿음의 용사에 기생 라합도 들어가는데 드보라는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실제로 드보라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였다 또는 믿음의 모습을 보였다라는 모습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전쟁 상황에 있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사사의 역할은 재판관이 아니라 장수입니다. 전쟁을 이끌어갈.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도가 있겠죠. 장수로도 설 수 없는 그 여성을 왜 하나님은 사사로 세우셨을까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는 첫 번째 내용은 사사기 앞부분부터 여기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본 사사들 한번 볼까요? 오른손에 장애를 가졌던 왼손잡이 에훗, 농사나 짓고 있던 소를 치던 소 막대기를 가지고 적을 물리쳤던 삼갈, 그리고 전쟁 시에는 자기 자신도 지키기 힘든 여자, 전쟁통에서는 무능인 취급당하는 그 여성이 사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보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사기를 일반적으로 읽으면 작은 자, 미천한 자, 못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놀라운 일을 하신다라고 이상하게 해석합니다. 윤리적으로 해석하지. 근데 성경의 진의는 그것이 아닙니다. 사사기의 관점은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없다입니다. 찾기 힘들다. 잘나고 유능한 남성들 어디 있느냐. 얼마나 없으면 내가 장애인을 들어서 장수를 세우겠느냐. 농사꾼을 세워서 적장을 죽이게 하겠느냐. 그리고 오늘 말씀에 와서 얼마나 이스라엘에 리더를 세울 만한 하나님의 사람인 남성이 없어서 내가 여자를 리더로 세우겠느냐. 핵심 포인트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순종하는 자를 찾기 어렵다. 그래서 드보라의 믿음과 순종에 대한 언급의 내용은
없습니다. 목적이 못난 이스라엘을, 그들의 불순종을 적나라하게 폭로하기 위함인 거지요. 그 하나님의 의도성을 계속 나오는 말씀에서 또 한 번 나타냅니다. 6절 이하입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요. 드보라가 직접 전쟁을 이끌 수 없으니 사람을 보내서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전장의 리더로 세웁니다. 장수로 세운 거지요.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불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부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여기까지는 뭐 다 이해가 되지요. 직접 나가지 않고 바락을 세워 자 백성을 모아라. 10,000명의 군사를 모아 시스라와 전쟁을 치루라. 그런데 자 여기에 다음 문장이 부끄럽습니다. 민망합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 부분을 읽으며 남자들은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민망해서 낯뜨거워져야 됩니다. 드보라가 바락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서 승리케 하신다 가라 했는데 당신이 안 가면 안 갈래요. 당신이 같이 가주지 않으면 못 갑니다라고 말합니다. 천국 가면 제가 바락 선배를 만나겠죠? 그래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천국이니까 용서해 주시겠죠. 지금 같으면 호통을 치겠지만 꼴불견입니다. 남자 망신을 다 시키고 있어요. 차라리 가지 말지. 차라리 거절하지. 그럼 못 가겠습니다 하고 뭐랄까요? 그냥 깔끔하잖아요. 가긴 가겠는데 당신이 같이 안 가면 절대 못 갑니다. 엄마 없으면 아무 데도 안 갈래 라는 정말 어린아이 같지 않습니까? 이름은 바락바락 우길 것 같은데 마마보이 바락 그렇게 외우십시오. 천국 가서 혼나겠지만 바락을 어떻게 외운다고요? 바락바락 우길 것 같은데 마마보이 바락. 드보라가 잘 어르고 달래서 순종케 하지만 경고를 합니다. 9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리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같이 갑니다. 그러나 예언을 하지요. 네가 장수로 목숨 걸고 전장을 이끌겠지만 너의 영광은 이번에 없다. 그리고 그 영광을 누가 취하느냐?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내용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적장 시스라는 한 여인 야엘의 손에 죽습니다. 모든 영광을 그 여인이 갖지요. 아니 목숨 걸고 참여하는 전장에서 장수는 영광을 받아 마땅한데 드보라가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없어서야,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어서야, 내가 같이 간다마는 영광은 순종하는 그냥 여인네 한 명에게 갈 거야 라고 예언하시지요.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성경에 디테일하게 기록하는 내용들이 남성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전체의 믿음 없음을 폭로하고 있습니까? 오늘 주제가 그렇다면 못난 남성들을 대신하여 잔다르크처럼 용맹하게 일어난 여성의 믿음을 칭찬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사사기의 주제가 아니니까요. 모든 승리의 주체는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다 이긴, 다 허락된 하나님의 땅, 순종하기만 하면 영원히 영광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땅에서조차,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에서조차,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그 전쟁을 이기는 승리의 전장에서조차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믿음을 발휘하지 않고 여호수아 이후로는 믿음의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다.
찾을 수가 없다. 전쟁은 나에게 속하였고 내가 승리를 줄 텐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 이스라엘에 있느냐? 라고 묻고 있는 거지요. 너의 승리가 정말 하나님께 있는지를 아느냐 묻고 있습니다. 개인과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창조주의 손에 있으니 너는 나를 순종할 수 있느냐 묻고 있는데 거기에 반응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없는 것입니다. 수천 년 전 구약시대 이스라엘만 없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대변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을 대변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믿음 있는 자를 찾겠느냐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동일하게 우리에게 들려야 됩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을 본다면 저요 다 할 수 있지요. 하나님의 백성을 부를 때 여러분은 저요 손 들 수 있습니까? 제가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 저를 마음껏 쓰세요. 순종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찾기가 어렵다. 예수님 때도 얼마나 순종하는 사람을 찾기 어려우면 니네 그따위 믿음으로 제발 믿는다고 하지 마. 돌들로도 내 백성을 만들 수 있어 라고 말하신 예수님의 심정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 구약시대에 때부터 계속 보였던 사람의 태도인 거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깝죽대지 마. 하나님이 함께하니 승리될 거라고 말하지도 마. 전장에 부를 때 네가 나온 적이 있느냐? 이스라엘 전역에서 사사로 이끌 놈들이 없어서 장애인을 부르고 농부를 부르고 이젠 여성까지 불러야 되느냐? 남성이라고 장군을 세웠더니 여자가 같이 가주지 않으면, 전 여성을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관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엄마 복이 안긴 것처럼 당신이 같이 가주지 않으면 저 전쟁 다 안 나갈래고 떼부리는 이스라엘의 믿음을 보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전쟁 승리가 목적이 아닙니다. 나를 신뢰하는 자, 나를 순종하는 자를 찾을 수 있겠느냐? 이 땅의 진정한 왕으로서, 통치자의 자녀로서 왕 같은 존재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있느냐 묻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은 질문하십니다. 누가 믿음 있는 자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백하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 누구인가? 없다면 내가 고난으로 던져, 전쟁으로 던져, 울며 겨자 먹고로 장수로 나와 싸우면서까지라도 하나님이 이기신다라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내가 너를 고난 가운데 던질 것이다. 왜냐하면 믿음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믿음 없는 자처럼 다 살고 있으니 내가 고난을 던질 것이다. 전쟁통에 넣을 것이다. 그러면 그 안에 내가 심겨놓은 믿음이 고백될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평안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 반대입니다. 평안하면 자기가 누리고 자기가 열심히 내었기 때문에 얻는 평안인 것처럼 계속 타락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죠. 자기 뜻대로 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로 갈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잡아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징계의 매를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좀 인간적 표현을 들자라면 찻길로 뛰어드는 자녀를 향하여서 글로 가면 안 되라고 편안하게 부르는 부모 없습니다. 머리채를 잡죠. 정말 차에게 달려고 있더라면.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은혜인 것입니다. 이거 뻔한 이야기로 표현을 한다면 상처 입지 않은 조개는 진주가 없습니다. 겨울을 나지 않은 나무는 나이테가 없어 강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백성,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원수 야빈에게 팝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고난이 없으면 사생자라. 이제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내 안에 감추어진 믿음의 위력을, 믿음의 귀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징계를 아끼지 않습니다. 반대로 징계가 없는 자, 둘 중에 하나지요.
정말 믿음대로 살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죠. 평안을 좋아하지 마십시오. 형통을 좋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예수님이 거짓말 하시겠어요? 고난이 없으면 친자식이 아니라 친자가 아니라 사생자라. 하나님은 크십니다. 사람의 좁은 생각보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이사야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지요. 55장 8절이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을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은 크고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라도 우리를 이끄십니다. 물 가운데로 달려가고 있는 개미에게 우리가 외치면 그 개미가 물가로 안 가서 안 빠져 죽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식을 사용하신다니까요. 손으로 턱 치는 거지요. 물가로 가지 마. 제 땅 위에 살아. 근데 그걸 이 은혜인 것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개미보다 더 미천한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갭을 따진다면,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라면 제 가운데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시덩굴과 엉겅퀴를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런 것이 없다고 행복하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그런 상황에 있다라면 순순히 하나님께 항복하면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준비한 가시밭길이니까요. 이게 이렇게 쉽게 설명이 되지만 문제는 안 깨달아진다라는 거죠. 벌써 사사기 4번째 사사가 나오고 똑같은 패턴의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드보라 다음에 사사가 나올 때 죄악의 패턴들이 안 나올까요? 또 반복되지 않을까요? 똑같습니다. 사실은 이 이름하고 등장인물만 바꾸고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저는 이 똑같은 설교를 계속 해야 됩니다. 왜냐?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하기에. 사람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 신약에는 깨닫는 자들, 순종하는 자들, 기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들의 고백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봅시다. 얼마나 귀한지.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하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놀랍지요. 이스라엘은 전쟁의 고난통 속에서 원망과 불평, 심지어 택함 받은 자들조차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하지 않고 두려워 떠는데 바울은 온갖 고난 속에서 내 안에 질그릴 것 같은 내 안에 보배를 주셨으니 어떤 고난의 상황에서도 이것이 밝히 드러나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드러나게 하려 함이라. 그의 계속된 고백은 놀랍습니다. 15절이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고난 중에 감사 찬양 영광을 돌린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 말씀의 주제입니다. 사사기에 이 주제가 아마 사사가 끝나는 시점마다 딱딱딱딱 밝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왜 없을까요? 왜 또 사사가 없으니 불순종하여 죄악에 빠졌더라로 이어질까요? 거듭말하지만 이런 고백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후에, 부활 이후에 바울이 등장하여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고백을 해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사사기의 주석은 신약입니다. 구약의 모든 주석이 신약인 것처럼 사사기에는 계속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답은 없지요. 그러나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평안하느냐?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며 너의 평안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느냐? 시험 당하고 있느냐? 괴롭느냐? 그 시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너가 너 안에 있는 믿음의 그 보화를 고백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니 또는 채찍이니 회개하여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우린 매를 맞으면 하나님을 불알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이라고 안 할게요. 저는 그럽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원망하기보다 우리 좀 연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싫은 말, 징계의 말을 삐지기보다 울며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가장 아름답게 고백한 시편 23편에는 그 아름다운 적과 꿀이 광야, 아름다운 꼴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신다. 잘못된 길로 가면 막대기로 친다라는 거죠. 물론 지팡이로 치죠. 막대기는 들짐승을 위한 도구라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지팡이가 있습니다. 몽둥이로 때리면 아프지만 막대기는 충분히 맞을 만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때리시는 것이 징계가 사랑임을 아십니까? 채찍이 사랑이라고 여러분 고백해 보셨습니까? 나의 어려운 고난, 믿지 않는 자들도 내 주변의 사람들을 다 형통하는데 나만 꼬인 것 같은 이런 인생의 여정 속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깊이 있는 사랑, 하나님의 돌봐주심을 고백하십니까? 이스라엘은 이 고백을 하지 않아서 계속 맞습니다. 8년 맞고 18년 맞고 이제는 20년 맞습니다. 그러나 돌아올까요? 아니요. 사사기 뒤로 가면 처참합니다. 정말 이게 성경에 들어와도 되나? 이런 내용이 있어도 되나? 토막 사건, 살인 사건이 드러나도 되나? 이것을 당당하게 자기 의처럼 표현하는 이 토막 살인 사건을 이스라엘은 자랑하고 더 처참해지기 전에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들리지 아니하고 때린다고 사춘기 자녀처럼 삐지기나 하고 덤비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맞아도 됩니다. 맞아야 쌉니다. 아파도 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니까요. 한 대 쳐맞지 않으면 깨닫지 않는 것이 저와 우리 아닙니까?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심정은 다 비슷합니다. 저것을 죽여 살려 할 때가 있습니다. 저것을 죽여 살려, 저것을 때려 죽여.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렇게까지는 안 가죠. 저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아들 둘을 키우면서 저것을 할 때 그냥 분질러 어디를 다리를 분질러. 이렇게 미워서 그러겠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순종하지 않을까? 억지로 그러는 건 아니겠지만 어떻게 저렇게 잊어버릴까? 망각할까? 이것만 제발 해다 오면 꼭 그것만 안 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갑니다. 제 모습이 그러하기에 사사기는 그런 우리를 폭로합니다. 못난 믿음을 폭로합니다. 부끄러워합시다. 민망해합시다. 그리고 울며 회개하여서 하나님께 잘못했다라고
내 안에 주신 은혜가 고백되어지기까지 울며 매달리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칠 정도로 우리의 모습을 폭로하시는군요. 그래도 돌이키지 않기에 또 말씀은 우리를 때릴 것입니다. 또 때리고 또 때려도 회개하고 눈물 흘리며 잘못했다라고 비는 자녀가 되어야 할진데 고개를 들고 왜 저에게 이렇게 행하십니까? 따지는 자녀들까 두렵습니다. 살같이 연한 마음으로 울며 하나님께 매달려야 할 텐데 그 징계가 점점 독한 마음으로 단단하게 굳어질까 두렵습니다. 우리에게 연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말씀이 나를 징계의 채찍같이 다가올지라도 아플지라도 아멘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우리 아픔은 아픔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의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작은 십자가임을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고백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평안할 때 감사하고 찬양하며 고난받을 때 회개할 수 있는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